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5장 전까지 끝절까지 시간상 안 읽었습니다만 하나의 간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중간에 찬송가 중간에 간주곡이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잠깐의 그 사건들, 일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아론과 만나게 되는 것, 또 이 할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십보라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뭐 별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은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죠. 특별히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저항할 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섭리라 그러죠.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섭리는 내다본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성경학자가 섭리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넘쳐 흐르는 관대함과 선한 의지로 그분의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존재하도록 유지하시는 창조주의 끊임없는 활동,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는 저절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시계 태엽을 감아가지고 놔두면 저절로 태엽이 돌아가듯이 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여 가십니다. 끊임없이 개입하세요.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하시고 모든 것이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유지하시는 활동, 이것을 이제 섭리라 그러죠. 창조의 능력과 섭리의 능력은 그래서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말을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말을 잘하게 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기도 했다. 입을 만든 자가 귀를 만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아니하냐. 그럼 우리가 이제 얼핏 보기에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대책을 세우겠다. 근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가 말 못해서 못 가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면서 네 형 아론 말 잘한다.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모세가 말 못하는 거 아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을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창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론을 말 잘하는 재능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말 잘하는 자로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고, 야, 참 아론은 달변가다, 말을 참 조리 있게 어떻게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말 못한다는 걸로 거부하고 핑계를 댈 줄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또 다 하셨죠. 그것도 다 받아주시고,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이 있다. 여기 그런 말씀은 없지만 꼭 지금에서야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그럴 줄 알고, 물론 모세에게도 말 잘하는 재능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론을 말을 잘하게 하셔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아론을 만나가지고, 야 아론, 네가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네가 가거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심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래서 하나님 모세 편에서 보면 탁 아론이 또 딱 때마침 그 산에서 탁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론에게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꼭 모세가 볼 때는 우연히 탁 만나는 것이지만, 물론 뭐 알 수도 있었겠죠. 근데 딱 모든 일을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딱 만나게 하시고, 아까 섭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 참 부족해서, 이 부분이 모자라서, 이 부분은 참 시간이 어떻게 돼서, 우리 편에서는 다 이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창세전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그 시점에 가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족함을 미리 다 아시고 창세전에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때 딱 채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다든가,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탁 나타난다든가, 또 생각지 않게 누구를 통해서,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든 재정이 딱 채워진다든가, 하나님께서 그때 탁탁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아론에게 가르쳐 줘라. 그럼 아론이 그것을 딱 말할 것이다. 할 말도 하나님이 다 넣어주시죠. 이게 이제 선지자의 어떤 모범이라 그럴까요? 아주 그 샘플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후로 뒤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십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오늘날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해야 될 것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곳에 기록해 놓으셨고,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각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바로 그 산에서 아론을 만나듯이
우리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우리는 과연 아론이 나올까? 모세처럼 그렇게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딱 그 시간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의 기쁨으로 딱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는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미리 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